우리는 요엘 1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의 임박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어떠한 날인지 그 날의 성격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큰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기쁨과 즐거움의 날일 것이라 라고 여호와의 날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환상을 깨뜨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날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아니라 공포의 날, 멸망의 날, 재난의 날이 될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1절도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나팔을 불라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재난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나팔은 종교적인 집회를 알릴 때 혹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를 알릴 때나 혹은 왕이 새롭게 등극할 때 나팔을 부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나팔을 부는 예가 있는데 바로 그때는 전쟁의 날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 이 나팔은 바로 전쟁의 재앙의 나팔인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나팔을 시온에서 거룩한 산에서 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을 보십시오. 시편 2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즉 거룩한 산과 시온은 같은 곳입니다. 시온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입니다. 바로 그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나팔이 울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심판이, 이 전쟁이 누구에게서?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한 그 심판과 그 재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요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하나님이, 오히려 전쟁의 날에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님이 전쟁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물음을 통해서 스스로 유다 백성 스스로가 먼저 자신들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나로부터 재앙이, 나로부터 전쟁이 비롯되었다라고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겠군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뜻밖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지, 남을 탓하고 남에게 시선을 돌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어서, 내가 무엇을 실수해서 라고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엘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며 그 전쟁이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본문 1절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힘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진리의 나팔,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들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주야로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결국 쉽지 않겠지만 쉬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들려줘야만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2절과 3절은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2절을 먼저 보십시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날은 전 옛날도 없었고 이후에도 되도록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장에 나오는 그 메뚜기 떼가 하늘을 온통 뒤덮었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날에 유다를 습격할 이방 군대 역시 하늘을 그렇게 뒤덮은 모습으로 밀려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폐허가 될 겁니다.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새까맣게 밀려드는 군대를 유다가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네. 예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던 땅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황폐한 날이 될 겁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인도하신, 취하게 하신, 약속하신 땅 가나안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받은 땅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젖과 꿀이 흘렀던 그 땅이 황폐한 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같은 곳이고 같은 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곳, 다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이었던 땅이 황폐한 들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흘렀던 땅이 황폐한 들이 되고 맙니다. 왜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차이입니다.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도 돌보시지도 않게 되었을 때,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우리 가정과 일터가 또 교회가 에덴 동산 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를 소원합니다. 늘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그런 가정과 그런 일터가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삶의 지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읽지 않겠지만 여호와의 날의 파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난을 일으킨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이방 나라의 군사들을 달리는 말에 그리고 병거에 비유했었습니다. 말은 당시 가장 빠른 이동 수단입니다. 병거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가장 빠르게 유다에 임하게 될 것이고 유다를 덮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요. 피할 곳도 없게 될 겁니다. 도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나 신속하게 강력한 군대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은 겁에 질려서 낯빛이 새하얗게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에 임할 군대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합니다. 그 줄을 이탈하지 않는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았답니다. 8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는데 똑같이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탈하지 않아요. 전체 그 줄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군대의 일사불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냅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의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7절과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만의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모든 교회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성실하게 감당하되 누구 하나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명하실 때는 나아가고 멈추라고 말씀하신다면 멈출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 되시는 리더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전체적인 균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균형 잡힌 공동체의 모습,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성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사람이 걸을 때 발밑만 보면 걸으면 절대로 똑바로 걸을 수 없답니다. 먼 곳을 바라봐야만 직선거리로 똑바로 걸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무섭고도 파괴적인 여호와의 날이 곧 신속하게 이를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곳도 없고요, 피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 유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니라고 요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우리말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시작되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가장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라도.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처지일지라도, 더 이상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 같은 형편일지라도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방법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그러기에 완전히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아주 주저앉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소망을 품어야 되고, 다시 힘을 내야 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에게도 아직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면 이제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끔, 자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상황 만납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는 어찌할 수 없는 난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벅찬, 정말 벅찬 일, 벅찬 상대 만나곤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힘든 상태는, 가장 벅찬 상대는 그 누구도 아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13절은요, 그 모습을 마음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순간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걸로 표현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은 못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슬퍼하고, 그만큼 통회하고, 그만큼 애통해 한다면, 그럼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실 겁니다. 그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멸망의 뜻을 돌이키신답니다.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런 걸 얘기합니다. 특별히 자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는요, 아이를 품은 산모가 그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태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산모의 태아,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쉽게 표현하다 할 겁니다. 아이를 가진, 태아를 품은 그 산모, 얼마나 그 아이를 몇 달 동안 애지중지 자기의 목숨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는지 아실 겁니다. 심지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산모인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 태아를 애지중지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자비라는 단어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12절부터 17절까지 본문 중에서 17절에 눈길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숨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눈여겨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에 머물러야 합니다. 낭실은요, 일반 백성들이 서 있는 현관문을 이야기합니다.
제단은요,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즉 낭실과 제단 사이라는 이 표현은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어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서 있어야 될 곳은요, 바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인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어야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세상 속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세상을 등지고 마치 산속에 깊은 산속에 위치한 절처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가운데 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아픔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그곳에 서서 뭘 해야 된다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할 것은 울며 이르기를. 제사장들은요, 세상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먼저 울어야 한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위하여 울어보셨는지, 남편 되시는 부자님과 저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는지.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또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고, 같은 원리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고요, 목회자는 또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울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로 구하십시오. 그 눈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18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됩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사랑하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 되는 것, 짓밟히게 되는 것 그대로 두지 않으신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극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사랑하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흡족하게 하신답니다. 다시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답니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흡족하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신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요,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일. 사실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심판을 거두신 일이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일. 이 두 가지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답니다. 심판을 거두시고 유다에 쳐들어왔던 이방군들을 물러가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유다를 회복시키신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내리신답니다. 이른 비는요, 씨를 뿌리기 전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요,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으로 인해서 땅이 회복될 것이고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은 비가 내리게 되고 땅이 회복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유다 백성에게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은, 유다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진짜 복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해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곡식과 나무의 열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까? 분명 우리는 지금까지 곡식과 열매, 많은 풍성함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거꾸로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우울해 하셨습니까? 곡식과 열매가 적었기에, 없었기에 우리는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울했습니다. 이후로 바라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금식도 할 수 있는, 밥도 굶을 수 있는 속상해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8절 이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에게 주어질 삶의 회복을 다뤘다면 28절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그들이 누린 영적인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8절 이전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떠한 삶의 회복이 임할지 다뤘다면 그 뒤로부터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영적인 회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며 늙은 자들 장로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젊은 자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거 장래일이 뭐고,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꿈을 꾸는 것이 무엇이고, 이상이 무엇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 똑같은 겁니다. 장래일, 꿈, 이상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대언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부어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신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에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분별되시는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진답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종에게도 영이, 성령이 부어진다는. 왜냐하면 당시의 종들은요, 이방인 출신들이었거든요. 같은 유다 백성으로는 종을 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고, 이런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날, 신약시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그의 가정과 같은 곳에도 성령의 임함으로써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이런 일이 이제 신약시대에, 요엘의 예언이 신약시대에 성취되기 시작했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겁니다. 이제 요엘은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누구든지입니다. 죄가 많든 적든, 아니 죄가 있는 자도, 세상에 오락에 세상에 쾌락에 물든 자도, 누구든지, 많이 가지지 못한 자도, 많이 배우지 못한 자도, 병든 자도, 아픈 자도, 지친 자도, 누구든지. 3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텐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단지 그의 이름만을 입으로 부르는 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속성은 어떠신지, 그의 공의는 어떠신지, 그의 거룩하심은 무엇이고 그의 자비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아신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웃고 있는지 아신답니다. 그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엘 2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영적 파수꾼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눈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에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음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